수능이 D-4입니다. 4일 남았는데 고3 친구들 어때요? 별거 없죠? 여러분 이거 뭐 수능 별거 아니다 얘들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잖아, 그치? 목사님은 17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긴장감과 떨림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수능장에 도착을 해서 내가 그동안은 큐티를 하나도 안 했지만 수능 날만큼은 큐티를 하고 시작해야겠다 해갖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가방을 딱 내리자마자 첫 번째로는 샤프를 꺼내서 책상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십자가를 제가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십자가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시험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끈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스쳐 지나갔던 문제들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십자가를 그리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큐티책을 딱 꺼내서 큐티책 꺼냈더니 이제 뭐 앞에 뭐 새 거죠. 뭐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오늘 날짜 딱 수능 날짜 딱 펴갖고 수능을 위해 그 수능을 앞두고 이제 말씀을 읽고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결과가 제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실망이 찾아왔는데 수능을 이게 잘 못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다. 왜냐하면 내가 수능 당일날 큐티 하기도 했지만 제가 고3 1년 내내 정말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우리가 고3 때 학원을 가기도 하고 학원 보충을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희 때는 이제 대형 학원에서 모의고사도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열기도 해갖고 뭐 대성학원, 대학학원, 장학학원, 청솔학원, 뭐 종로학원 막 가갖고 거기서 모의고사 치르는 거 훈련하고 연습하느라 고3들이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40일 동안 수능을 앞두고 40일 동안 매일매일 수능 40일 기도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뭐 매일은 아니지만 한 80% 90% 정도를 엄마랑 같이 손잡고 막 다녔거든요. 손은 안 잡았겠다. 엄마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잘 못 보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고3 내내 예배도 안 빠졌고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했고 수능 당일날 큐티까지 했는데 왜 제 실력보다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하면서 막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리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미신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라는 어떤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은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끝까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관으로 이 난관을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나눌 거거든요.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뭔지 우리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빨간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간 죽음을 경험할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 몸을 갖고 다시 살려내신 이후에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을지 오늘 목사님 두 가지로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한번 자막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찰나의 인생 그 이후 영원한 삶. 이 말씀 구절이,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있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삶. 근데 이 지금의 삶, 지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래요? 굉장히 짧대요. 찰나의 인생이래요. 오히려 이 삶이 끝나면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오히려 영원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을요, 그 비중을 그래프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만약에 원형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본다면요, 아마 영원한 삶이 99.999999999999999%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0.000000000000001%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고 영원한 삶이 길다고 성경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많이 살면 7, 80이었나 봐요. 요즘 많이 살면 90, 100까지도 사니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일지라도 우리가 기껏 인생을 살아야, 많이 살면 90, 100만큼 산다 할지라도 인생이란 뭐냐? 수고와 슬픔만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인생이 어떻게 된대요? 뒷부분에 보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대요. 마치 화살과 같이. 올림픽에 우리 양궁을 보면요, 양궁을 쫙 활 시위를 당겨서 양궁 선수가 활 시위를 놓음과 동시에 이 활이 관역에 도착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1초도 안 걸립니다. 슉 당겨서 쏘면 핑팍.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고3이 어떻게 보면 고3 시기를 보내온 시절들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 보면요,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고3이 이제 수능 보고 조금 뒤에 이제 입시가 좀 마무리돼야 되니까요. 수능 치르고 조금 더 입시가 남아 있죠. 그 입시들을 좀 마무리하면은 우리는 이제 고3 생활이 끝나지만, 우리 고2 친구들 학교에서 제일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야, 니네 차례야.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1부 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더니 고3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젠 니네가 고3이야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2 친구들도 고3이 되어서 고3의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면 이 고3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그 당시에는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빨리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대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때 안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좀 이렇게 아직은 자연에 막 관심이 생기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안개를 자세히 보면요, 안개가 움직여요. 그냥 오늘 안개 꼈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안개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면요, 안개가 싹 움직인다니까요. 왜냐하면요, 해가 뜨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걷히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안개가 지금 막 둥둥둥둥 떠 있는 것 같지만, 안개는 해가 뜨면 30분, 1시간만 지나도 싹 거치는 게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해가 떠서 30분, 1시간만이 지나면 그냥 쑥 거치는 안개처럼 우리의 인생이 쓱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장막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텐트입니다. 텐트는 언제 치는 게 텐트예요? 놀러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치는 게 텐트죠. 요즘 뭐 원터치 텐트가 많아갖고 뭐 그냥 텐트 쑥 열어서 그냥 확 던지면 팍팍팍팍팍 켜지는 텐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의 텐트, 장막은 어떤 장막이었냐면요, 천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기둥을, 이제 나무 기둥을 쑥 세워야겠죠. 세운 다음에 이 천을 팽팽하게 당겨서, 천을 쭉 당겨갖고, 요즘 뭐라고 하니? 우리는 이제 볼대라고 했었거든요. 볼대를 이렇게 쭉 당겨서 끈으로 엮어갖고 텐트의 이 반대 방향으로 볼대를 탁 꽂아서 텐트를 고정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볼대를 여러 개를 꽂아 놓으면은 기둥을 중심으로 이 텐트의 천들이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텐트와 같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 고3 친구들 아직까지 여러분들 피부가 탱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탱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텐트, 그 당시에 텐트가 어떻게 걷혀졌는지 알아요? 줄로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이 텐트를요, 도끼로 아니면 칼로 살짝 그 줄 하나만 탁 베잖아요. 그러면은 불썩 폭 주저앉는 게 텐트예요. 텐트 치고 이제 집에 가자. 줄 하나 끊으면 털썩 주저앉는 게 텐트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과 같다. 지금은 팽팽하게 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줄 하나 끊어지면 팽 불썩 주저앉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듯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찰나와 같고, 오히려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에 집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를 목회라고 하잖아요. 뭐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회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목회라고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이제 앞에서 막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막 준비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막 하고 이러지만, 목사님들도 되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좀 주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 이제 축도를 하고 마치지만, 어떤 기도회 같은 걸 마칠 때는 주기도문을 마친단 말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들이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문을 하자고 해놓고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사도신경이 나온 거야. 그럼 성도님들은 하늘에 계신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마이크 들고 그 전능하사 하니까 같이 전능하사 천지 틀렸는데, 지금 목사님 틀렸는데 아씨 어떡하지? 그럼 목사님도 중간에 막 열심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 틀렸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중간에 끊어야 되나? 아니면 이거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나? 끝까지 밀어붙이면 끝나고 뭐 주기도문을 다시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축도할 때 말이 꼬인다든지, 아니면 1부 때, 2부 때는 목사님이 계속 긴장했는데 1부 때 목사님이 헌금 찬양하다 틀린 거예요. 그래갖고 또 등골이 오싹했지. 이런 자잘한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친구 중에, 목사님 친구니까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인데, 그 친구는 약간 이제 젊은 나이 때부터 약간의 탈모가 와갖고 이제 탈모 약도 좀 먹으면서 검은 콩을 그렇게 먹었어요. 검은 콩이 이제 탈모에 좋다 그래갖고 검은 콩을 많이 먹었는데, 검은 콩을 먹다 보니까 그 친구가 약간 이제 좀 가스가 많았던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 그 친구가 이제 가스가 많은 친구였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설교하러 가서, 우리 교회는 다 이제 의자고 이렇게 뭐 강대상이 있고 보면대 있고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다 이제 바닥이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권사님들 다 무릎 꿇고, 지사님들 무릎 꿇고, 몇몇 청년들, 가끔씩 어떤 청소년들 와서 막 새벽 기도 막 미리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님도 옆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설교 원고 자 한번 점검하고, 5분 전, 2분 전이네, 1분 전이네,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2분 전, 1분 전이네,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주어지면서 푹 하게 된 거야. 방구가 아주 크게 푹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리고 강대상을 이렇게 쓰게 된 거야.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내 소리 지금 방송을 다 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죄송하다고 해야 될지 그냥 넘어가야 될지 굉장히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 순간이 주중에 와갖고 목사님이랑 막 전도사 시절에 막 얘기 나눴는데 막 깔깔깔깔 거리고 웃었는데, 목사님도 이런 뭐 사례가 많진 않지만, 목사님이 지금도 가끔씩 이불킥 하고 싶은, 목사님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순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전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 이전 교회 부임하자마자 목사님한테 앞으로 계속 시킬 일은 아니고 한 달만 좀 해주면 되는데, 다음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나한테 한 달만 이 역할을 좀 해달래. 그 역할이 뭐였냐면, 장례식장에 성가대원들이 일부 가는데, 한 20명 정도 가는데, 그 장례식장 가서 하는 성가대에 내가 지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난 지휘 전혀 못하거든요. 근데 지휘를 못하지만 뭐 교회에서 시켰으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지휘를 어떻게 하는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지. 4분의 3박자는 하나, 둘, 셋, 넷. 4분의 3박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막 긴장되면서 권사님들한테도 저 지휘가 처음인데 권사님들 이전에 목사님은 어떻게 지휘하셨어요? 뭐 이렇게 신호를 주셨고요. 이렇게 하셔. 네 하면서 막 권사님들이랑 막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장례식 현장에.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첫 지휘니까.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약간 웃음이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밝고 늘 웃상이잖아요. 제가 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웃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 지휘를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지휘를 한 거 나도 모르게. 이 장례식장이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 지금 지휘를 안전하게 마치는 게 중요해갖고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일으킨 다음에 피아노 반주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주고 내 신호에 맞춰서 피아노가 잘 들어오니까 막 신나갖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성도님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러고 끝까지 부르고 나서 딱 온 거예요. 딱 이렇게 성도님들 앉히고 이제 뒤로 와서 이렇게 딱 뒤에 서 있는데 한 목사님 옆에 국국중 야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지휘를 하면 어떡해. 그때 내가 웃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갖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유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죄송했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끝, 그냥 막 소멸,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죽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원래 장례식장은요, 기쁨의 축제의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찰나이고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오히려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찰나의 순간에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의 순간에도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원히 살게 하셨을까요? 그냥 이 땅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도 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걸까요? 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살게 만드시려고 굳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걸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냐면 천상에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해요. 천상에 계신 분. 구약 초반에는 하나님을 천상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더 구약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세나 선지자나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목사님이 서연이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서연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아야 서연이한테 좀 이 얘기 좀 전해줄래? 라고 하면 조금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좀 지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내 집, 성막을 내 집이라고 여기시면서 내 집을 좀 지어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성막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변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거든요. 집, 천막, 그 당시 지었던 천막이에요. 그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막이 어디에 있냐면 그 집들의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집들의 한복판에 있죠. 야, 내 집을 좀 지어. 근데 어디다 지어? 너희들의 한복판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있고 싶어. 내 집을 좀 지어줘. 어디에? 너희 집들 사이에 정 가운데 내 집을 지어. 그게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마태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오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버리셨대요.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이걸 한자로 내주라고 하거든요. 내주, 안내자, 거주할 주자, 우리 안에서 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천상에 계시는 것 같았으나 그 다음에는 사람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더니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라고 하시고 인간 세계 가운데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더니 이제는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와 가까이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왜 영원한 인생이 주어질까? 그 영원한 인생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뒷부분에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색 글씨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도대체 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으시대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영원히. 그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구약시대부터 점점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셔서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찰나, 잠깐이요,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대요. 그 영원한 삶이 주어진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3으로서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수능을 앞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어떤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되냐면요, 수능 결과가 나온다면 목사님, 저 인생 망했어요, 저 인생 끝났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진심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이 생망,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농담조로 하는 얘기겠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의 결과가 내 생각과 조금 다르게 나왔다 할지라도, 나의 입시가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저 인생 끝났습니다. 아니 왜 끝나? 우리는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의 인생은 찰나라니까. 이 찰나의 날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능은 그 중에 하나의 점과 같은 것이에요. 수능의 결과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는데, 또 그 영원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수능을 치른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는요,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시작.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6장 31절에서는, 앞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야, 너희들 왜 염려해? 뭘 입을지, 뭘 마실지, 뭘 먹을지, 대학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진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능이 망하면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염려해?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염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일 밥 뭐 먹을지 걱정합니까?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집의 수입을 여러분이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부모님이 걱정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왜 여러분이 걱정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내어 맡기고, 너희는 왜 염려를 하니? 그런 염려는 아빠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연약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염려를 해?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모든 순간에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수능이라는 나에게는 너무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수능을 치르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고3들, 또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림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을 조금 격려하려고 영상이 좀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영상을 함께 보고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자리에서 우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여기 고3들이 있고 또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도 이번에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기 조금 앞쪽으로 와볼까요? 우리 수아도 그렇고 또 승준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우리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이 조금 여기 좀 가까이, 너무 가까이는 못 가지만 이 거리두기가 가능한 선에서 이 친구들을 향해서 좀 손을 뻗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 너넨 너무 내 눈에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 어떤 보석보다 귀하거든. 그 내가 너네랑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 거야. 나는 너희들과 모든 순간에 함께 할 거야. 모든 계절 돌보시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갖고 있다고 저 축복하면서 고백해 주시고, 후렴 가사에서는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너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축복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너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축복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그 자리로, 그 자세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목사님이 고3을 생각할 때 물론 작년 고3도 소중했고 그 작년 고3도 너무 소중했지만 우리 고3들은 목사님과 함께 고등부에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1 때부터의 기억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주중에 신방할 때 어떤 친구는 가정 안에서의 아픔으로 너무나 힘겨워하고 아파했던 이야기들, 또 너무나 소중한 친구를 잃고 그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방황했던 그 시간들, 순간들, 입시에 대한 결과, 진로가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틀어져 버려서 그 안에서 방황했던 친구들, 입시가 아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1학년 때부터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인생의 스토리들이 목사님 마음속에 녹아있는데, 여러분들 성격을 알고 성향을 아니 수능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가 마음에 그려져 더 기도할 때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이 수험생 친구들이, 혹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큰 이 관문을 맞닥뜨리며 오늘 들은 말씀처럼 찰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왜 염려를 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이 담대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 스텝 공동체 안에서 재수하고 삼수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마 부르짖고 합심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또 우리 재수하고 삼수한 우리 스텝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3년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성향인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성향인지를 압니다.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라는 이 벽 앞에서 초라한 자신을 마주하니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염려를 해? 내가 왜 염려를 해?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나님 먹을까? 내가 왜 염려를 해? 내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는가? 왜 염려를 해?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는 자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며 함께하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심령, 이번 한 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목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염려는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계절을 내가 돌고 수능을 앞둔 너희들의 인생이 겨울과 같이 춥게만 느껴지니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돌보고 있단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 시간이 조금 갔지만 그래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재수 삼수한 우리 스태프들이 남은 4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학업을 마무리할 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리할 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끈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중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 시간이 50분 그냥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시험 치르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끈기를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긴장하여 배가 아프거나 배탈이 나거나 설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통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건강하게 시험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끈기와 집중력을 더하여 달라고,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 점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그 정리하는 시간들 속에 그 요약들이 잘 정리되어서 시험 시간 가운데 온전하게 집중하여 잘 하나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시험 시간이 50분 30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루 종일 치르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끈기를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장하여서 배탈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두통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컨디션을 붙잡아 주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건전하게 시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의 마지막 신앙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요, 오히려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능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음을, 날아가는 시간 속에 이 수능은 점과 같은 것임을 우리 아이들이 넓은 시야를 갖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하신 겁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너무나 나에게 귀하단다. 어떤 보석보다 내게도 귀한 존재란다. 그래서 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아 그렇지, 내가 왜 염려하지?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수능이라는 높은 벽을 담대하게 건너고 돌아오는 우리 멋진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들, 우리 1, 2학년 후배들, 우리 이번 한 주간만큼은 정말 고3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이 기도로 인하여 힘을 내어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족 공동체이니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